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어. 누가 중지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했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했어.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있으나 현재의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좋을지 여러분 생각해 내십시오.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생애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할 때도 있었고 또 잘 성장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많은 비평들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안착하시고 또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생애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며 주님 말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가장 잘 아시는 용어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심도 지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의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의 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보장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했다면 이런 보장을 자기 것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의미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개혁성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상한 만들을 지어내서 혼란을 야기시키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허물어 내고 있었죠.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칼빈주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 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수가 믿는다고 하면 무엇이나 옳고 다 진리인 것인가? 아니라고 했죠. 특히 성경의 교리는 아니라고 했어. 거짓되이 설교하면서 잘난티 하는 자들은 누구인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교리도 아닌 것을, 진리도 아닌 것을 설교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몇 개죠? 진리는 하나죠.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안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양보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성경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단들의 전형인 것이에요. 이처럼 혼미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숨기려고 대형 교회 속으로 피난해 가는 것이에요. 대형 교회에 속했다 하면 자기가 잘 믿는 사람으로 간주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태인 것입니다. 천안함이 폭침된 지 3월 26일이면 6년째가 되는데요. 우리 해군이 서해 5도를 지키다가 폭침을 당해가지고 46명이나 죽었는데 이 땅에 29%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어거지를 쓴 거죠. 군함이 반쪽으로 동강난 것을 보면서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 소행인가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처럼 머리가 이상한 중병 환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북한의 아부한 좌파 대통령 두 사람이 깔아놓은 북한 편향적 정책을 폈던 그 결과였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죠. 연평도 포격 사건을 CCTV에서 나온 그 포격을 보고서 그때부터 천안함 폭침을 믿는다는 국민이 80%로 늘어난 것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 20%는 무엇이에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중병 환자들인 것이요. 그들은 좌파 정치인들이었다. 여러분, 머피 법칙 알죠? 어느 시대나 명백한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또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들의 주장에는 최종 권위가 없다고 하죠. 최종 권위는 성경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때로는 진리로 행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그런 억지는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봐요. 비참하지요? 인생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좋아라는 거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려면 성경대로 믿으라 했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구원받은 거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했다고 하죠. 32절에 있는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누가 중재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했죠.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했죠. 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천하나님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중병 환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어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3절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피조물들에게 해주신 위대한 약속이라고 하죠. 이 약속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냐 있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도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에게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지고 달게 된다는 것이에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것은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끼리 논쟁하는 것은 모르지만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론을 가지고 달게 될 수는 없어요. 창피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면서, 그것은 아들을 교환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요, 그것은 교환하신 것이라고 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대신 성도 개개인을 아들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런 엉터리 교리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 없어요.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받아주신 것이라고 하죠. 조금이라도 어디 흠이 있는 게 없다 했죠.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엄청난 흠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우고, 사람들로 가리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엉터리죠? 그래서 우주 창조주 하나님과 벌레마다 못한 죄인과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 이는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죄인을 아들로 인쳐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도 아닌데 주장하는 것이. 큰 교회 다닌다고. 이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룩될 수 있다고 하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그분이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 분은 부신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 했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죠? 그것은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다 했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요. 42장, 44장, 46장, 6절 다 지워버린 거예요. 42절만 남겨놓고 2군데 다 지워버렸다 했죠.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이 지워져 버렸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뒀다. 구약에 이사야서 64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했지. 그들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다 했죠.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해 주시려고 벌레가 되시고 사람들의 멸시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셨다고 시편 22장 6절에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의 자기를 믿는 사람을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셨다 했죠. 시편 22장 6절은 1000년 전, 주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또 이사야서 53장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군함이 두 동가리가 나고 46명의 수병들이 죽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29%는 국민이 안 믿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주님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고 채찍으로 맞고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창에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다고 했죠. 그 등에다 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그런 저주를 받을 짓을 했는 것인가 했죠. 성경을 믿지 않은 마귀 후손들인 것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예언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여러 사람이 그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대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르는 자들이요, 천하람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잘 믿는 사람이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33절에서 마귀가 혐의를 씌우려고 획책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했죠. 왜 실패했는 것인가 했죠. 주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했죠. 왜 살아나실 수 있었는가 했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했어. 주님은 혼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받으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했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이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대로 하셨다 했죠. 마귀는 거만한 성도에게 어떤 혐의도 씌울 수 없다고 했죠. 어떠한 혐의도 씌울 수 없다고 했죠.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씌울 수 없다 했죠. 너도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간다. 씌울 수 없다 했죠. 주님은 한 인간의 죄를 갖다가 그 죄 자체에만 피 흘리신 거 아니었죠. 요한에서 1장 7절은요. 근원적인 죄까지도 다 제거시키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다 했죠. 1장 9절은 죄를 짓고 나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했죠.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변호인은 한 분이시라고 하죠. 가톨릭은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가 없는데, 그렇게 된 데가 없는데 자기들이 지어서 하는 거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한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죠. 참성도의 믿음의 실상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대로라고 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다. 우리는 다 안다고죠. 그들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요. 구원 받으라고, 구원 받으니까 성장하라고 끌어온 게 아니에요. 돈 내라고 끌어오는 거라고. 그런 야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돈.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 있었어요. 시가 피우고, 시가 술 마시고, 마리아 칼라스는 노래 잘하는 여자 아니에요. 마리아 칼라스가 오나시스를 선택한 거예요. 다 망해버렸죠? 미국의 대통령 아내가 있죠. 제클린 케네디가 있죠. 미국 국민이 자기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에 격앙해서요. 오나시스를 선택했죠. 왜 선택했죠? 돈 때문에 선택한 것이죠.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신문이 그런 것을 내는 거예요. 마리아 칼라스는 제클린 케네디 때문에 버림받았죠. 제클린 케네디는 그 시가 피운 사람하고 술 마시고 하는 사람하고 무엇을, 가톨릭 성 신도거든요. 수치스럽잖아요. 여자가 자기 몸을 그런 데도 파는 거예요. 장녀예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려면 성경대로 믿으라 했죠. 두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35절에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토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했죠. 진리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종교지요.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내는 것이 종교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종교지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지요.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종교인 줄 아는데요. 모슬렘들 봐야죠. 모슬렘 IS 봐요. 사람을 죽인 것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걸 보면서요. 그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면 그런 거죠. 마귀는요, 어떤 진리의 변경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세뇌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부패된 그 시신에 절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거 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돌았죠? 돌아다니면서 미쳤다는 거거든요. 미친 지도자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한 자들이요. 그런 종교를 숭앙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려고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하는 거 똑같아요, 저.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이 종교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맹탕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신도교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종교를 하면서요. 로마 카톨릭 그 썩은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살려고 일을 하지요. 먹어야 살고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부모 고생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더 나은 일을 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자식들을 기르죠. 교육 무용론이죠. 선생과 학생의 차별이 없는 거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 것인가 할까? 공산주의 교사들이 만든 거, 전교조가 만드는 거라고죠. 선생과 학생 차별이 없애버린 거죠. 온갖 불법을 자행한 노조가 갑이고 경영자가 을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노조 간부가요,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우리 7층에 있을 때만.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자기가 노조 생활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노조에서 일하는데 도저히 노조하고 안 맞는다 이게요. 그래서 선택하라 이게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노조를 선택하든지 노조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경영자가 어리라니까요. 노조의 요구사항은요, 안면부지예요. 자기 자식까지 집어넣는 거죠. 경영주가 오직 분통이 터졌으면요, 사업장을 폐쇄시켜버린 거죠.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장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철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며칠씩 살고 그래서 노조위원장도 되고 그랬잖아요. 민노총 위원장은 국가를 상대로서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 했죠. 공권력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인격을 팔기 위해서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인격을 팔았다 했죠. 19대 국회의원 중에서요 25명이 자격 상실한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 있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자랑하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왔다고 믿는다고 하죠. 악한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치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가요,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위협이 없으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같은 언어 쓰고 같은 한반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무척 많이 당한 거예요. 나 지금 말 안 했지만요. 내가 지금 말 안 했지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6.25 때 인민군 1개 대대를 데리고요 투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단장 할 때 전방에서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모가지 잘라간 거예요. 병사들. 이 사람이 북한에 대고 포 쏘아버렸어요. 1개 포대를 화집점 만들라고 그대로 쏘아버린 거예요. 북한에 난리 났죠. 사진 찍어가지고 뭐 판문점으로 와가지고 유엔 사령부한테 이야기하는데 누가 알아야죠. 나하고 담배도 같이 피우고 그랬거든요. 조종사하고 장군하고는 담배도 같이 피는 거예요. 준장하고 대령하고는 못 피해요. 난리가 났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박정희 삼선 개헌 반대하다가요 안 들어주니까 소주만 마시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언제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그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없는 자들이요. 다 이런 짓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국회의원 하고 있고. 지금 뭐 이거 선거판 보세요. 한 사람은요, 비례대표제 4번 했더라고요. 이번에 또 할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위원장으로 왔던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살고 있는 것이. 암흑시대에는 종교 마피아들이 신신한 성의들을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것이.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종교를 내세우면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을 숭앙한다 그러면서요. 자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 가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지금 16장 1절부터 내가 4절까지를 했는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인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종교의 이름으로서 구원받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을 죽인 것이, 그것도 무참히 살해한 것이요. 수백만 명이죠. 공산주의자들, 독일 히틀러, 군국주의 일본, 모슬렘보다 더 잔인하게 성도들을 죽이고 고문했었다 했지.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애국자들을 고문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겨 있죠. 스페인 종교재판은 그보다 더 무섭다 했죠. 히틀러나 괴링이나 히물러나 이런 사람 모두 다 가톨릭이었다 했죠. 그들은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했다 했죠. 6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했죠. 그들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은 그것을 숨긴 것이죠. 그래 죽었으면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했죠. 잠시 이 세상을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했죠.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전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내는 정복자들이라고 하죠. 저들은 악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 하수인 짓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고난과 박해와 고문과 배고픔과 죽음을 이겨냈다 했죠. 폭스의 순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의 하나예요. 그런 책을 출간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우리가 지금 203가지 책을 펴냈는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더라면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오지 않았더라면요, 그런 책들은 지금도 서장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연하지 않았다면 진리가 숨겨져 있는, 진리의 지식이, 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없었으면 진리의 교리들이 나오지 않는다 했죠. 대형 교회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내서
간증서적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 것인가 생각했지. 그게 없다 했지.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 나한테 한번 혼났죠. 88년에 나한테 혼났어요, 진짜. 말 잘못했다가. 그 교회에서요. 내가 누가 소개로 해서 거기 갔다가 혼났어요. 내가 그때 내가 그 대상화에서 일했을 텐데 차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 친구 내 택시탄까지 와서 90도로 절하더라고요. 사과하고 갔다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성경적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한다고. 거의 다른 점이 있죠. 로마 제국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박해,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했고 콜로시움에서 굶은 사자들에게 던져지면서 웃고 박수치고 깔깔대고 그랬죠. 때로는 그리스도인 검투사들과 사자들과 싸우게 했죠. 그들이 패망하자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그 건좌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야말로 그 기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설 땅이 없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거리에 설교해도요, 지금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외국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미국 교회 학교들이 다 썩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총 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다 했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셨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을 수 없다 했죠. 죽는다 한들, 죽음 직전에 누가 살려준다고 한들, 그렇게 회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천사들이라 해도 그들이 우리들에게 부와 권세와 은사와 능력을 몇 배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를 회유할 수 없다 했죠. 대통령이 어떤 권세에 있는 자일지라도 있죠. 어떤 지위나 권세로 우리를 회유할 수 없다 했죠.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떤 대단한 치유와 기적의 능력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라도 우리를 회유할 수 없다고 했죠.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어디서 다른 데서 교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라고 하죠.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무슨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를 회유할 수 없다고 하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상이나 해저에서나 우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죠. 이것이 주님과 그리스도인과 맺는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죠. 다르다고 하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분명하게 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한계를 두신 것이죠. 명칭을 두셨다 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려면 성경대로 믿으라 했어. 내가 확신하느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했지. 어떻게 믿었기에 이런 의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는 것인가 했지. 로마서 이게 8장 38절 39절에 있어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했지. 첫째,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했어요. 이런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돈이 많다고? 건물이 얼마짜리라고? 그런 머저리들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어디 세상 물건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었다 이거죠. 이 말씀을 믿은 것이라고. 사람은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 이 말을 믿은 것이라고. 그렇죠? 아들을 믿지 않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위에서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만 오히려 하나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어.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성경에서 부정적인 말들은 모두 빼버리고 있어요. 잘 사는 거, 이 세상을 사는데 잘 사는 거, 이 짧은 생애를 사는 잘 사는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하죠. 그것이 무슨 교회였죠. 성경을 어디 일부분만 갖다가 하는 것이 교회냐고 했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죠.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죠. 그렇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그렇죠? 십자가를 전파한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둘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된다 했죠. 그가 죽으면 그의 혼은 낙원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것을 안다 했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확신한다 했죠. 그럼 모슬렘들은 자폭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남자들이 죽으면 그대로 낙원으로 가서 즐긴다고 가르친다 했죠. 그 멍청이들이 그걸 말을 믿고서 가는 것이에요. 좀 똑똑하다면 그래도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고, 코란에 어디 있냐고 물어야 되는데. 셋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옥이 절대로 갈 수 없다 했죠. 주님의 몸이 어떻게 지옥에 가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을 줬다가 빼앗기는 것이요? 절대로 아니라고 하죠. 넷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 했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게 들으신 줄로 내가 아나이다 했죠. 다섯째,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썼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했죠. 주님은 힘의 원천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라고 했죠. 모든 보호의 보고이시라고 했어요. 여섯째,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곱째, 우리의 영원하신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원,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해요.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하신 것이라 하죠. 에베소 1장 9절 10절이죠. 이런 진리를 성경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어디 가서 배우는 것이에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와 김경성경신학교회에는 없어요. 주님이 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셨던 기도를 봐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니 2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성경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에서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진리를 놓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카톨릭, 은사주의,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등은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못하는 것인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은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인가? 그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은 받았어도 성장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행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교회들의 평생을 다녀도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라도 그들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연호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사제가 앉아가지고 같은 인간끼리 똥들끼리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받아주고. 자,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가 따랐죠. 요한 예술리를 예술리가 감리교를 만들었죠. 스펄전이 남침역이 만들었죠. 루터가 루터교를 만들었죠. 그들 교회의 수장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죠. 그거는 영원한 보장을 가르쳤죠. 중간에 누가 변개시켜버린 거라고. 마귀가 그 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변개시켜버린 것이죠.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했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환란 때 말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율법이 있고 율법이 있었다 했죠.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환란 때,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을 위한 환란 때라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했죠. 성경을 믿지 않은 목사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교리가 변질되어가지고 종교가 되어버렸다 했죠. 마귀가 성경에 끼어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초기부터 종교를 통한 가짜 구원을 덧칠쳐놓고 피리 부는 자들을 앞세워가지고서 변종 신앙을 외쳤던 것이에요. 대답하고 그들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했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다고 하죠.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답답해서 가슴을 찢고 싶은데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리에 뿌리들이지 않았다면요, 즉시 버려야 한다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했죠. 아직도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인가? 그건 잘못된 습관이니까 버려야 된다고. 즉시 버려야 한다고.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버려야 한다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 후 영원한 보장이 없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 것이 비참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인터넷에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깨달아서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고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로 오면 좋다고, 어떤 사람 심지어 교회 구경하러 오라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믿고 와야 돼요. 믿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지혜로 또 순수한 지식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점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찰지고 알찬 음식만을 먹게 하시고 튼튼하게 영적 건강, 육신적인 건강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하고 믿고 향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든 더러운 것,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순수한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여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